그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이들은 다 그리고 각각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때 특별하고도 아주 독특한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명절을 맞아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고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들이 거주하는 15지역의 지명이 기록되어 있죠. 이들 중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유인즉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이들이 각각 자기 방언으로 자기가 사는 지역의 말로 들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반응이 7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11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10절에도 다 놀라며 당황하여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그러나 13절에는 좀 다른 반응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크게 보면 두 가지 상반된 반응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놀람, 또 하나는 조롱입니다. 놀라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지만 조롱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12사도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나서죠. 15절 말씀을 보면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나와요. 여기 제3신은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지금이 오전 9시인데 이 이른 시간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술에 취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를 기회 삼아서 오순절 사건, 즉 성령의 강림과 충만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 설교의 내용과 이 설교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그들이 직접 경험한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고 설명을 하는데요. 사도의 설교 대지에 따라서, 물론 설교문을 작성한 것은 아니고 즉석적인 설교이지만 우리가 이 설교로 어떠한 설교를 했는가, 오히려 역으로 대지를 살펴본다, 그 말씀이에요. 사도의 설교 대지에 따라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은요, 이 오순절 사건은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 사건은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 뜻이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당신들이 목격한 이것은 곧 요엘이 예언한 그것입니다. 이런 뜻. 바로 이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성경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요, 요엘 2장 28절 2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엘서에서 보면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 후에로 시작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약간의 차이만 있는데요. 원래 요엘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후에 라고 되어 있던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세에 이렇게 바꾸어 말한 거예요.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성령이 오신 것, 그것은 곧 마지막 날 말세가 도래한 징조다,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 후에를 말세로 콕 집어서 바꿔 말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는데, 요엘서에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육체 그리고 만민, 이 사이에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둘 다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 모든 사람이라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성별을 떠나서, 여기 보면 너희들의 자녀, 아들 자자, 대진 여자, 딸 여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별을 넘어서, 그리고 나이도 있습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너희의 늙은이들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나이를 넘어서, 또 사회적 지위나 계층, 내 남종과 여종들, 이 종들은 물론 주인이 있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하는 의식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나 어떠한 계층, 계급,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 약속, 그 예언이 요엘에 의해서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이날 성취되고 있음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리라,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물론 성령을 받기 위한 영적인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엄연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모든 사람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다, 모든 신자에게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 그것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 오순절 당일에 있었던 이 성령의 내주와 충만 사건을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하며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표현은 여러 가지이지만 꼭 다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예언 사역,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예언 사역이 이제 모든 신자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언 사역을 받은 건가? 우리도 역시 예언 사역을 받은 자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선지자들을 예언자, 이렇게도 부르죠. 예언은 흔히 장래를 말하는 것, 물론 그것도 예언입니다. 자, 이것을 타기도 합니다만,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총 66권의 모든 성경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구약 시대와는 조금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열려있다, 오픈되어 있다, 이렇게 받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신자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야 하고 자라갈 수 있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신자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형제 사랑을 너무나 잘하고 있다 이 말씀이겠죠.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결국은 성령의 조명과 그분의 깨닫게 하시는 알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라고 하는 대목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더 깊이 있는 지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안식해 살아갈 수 있다는 거고요. 성령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 이것이 더 커간다. 이렇게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본문 오늘 본문 볼 때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이것을 대조하고 있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취함,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술 취함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도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무엇에 취한 겁니까? 바로 성령에 취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에 취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것, 붙잡히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성령의 충만, 성령에 취하였을 때에 그 성령에 온전히 붙잡혔을 때 어떠한 일을 하게 됩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한 것처럼 뭘 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그럼 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곧 오십니다. 그의 심판, 그 심판 앞에 선 인류의 실존적인 문제, 즉 회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무언가에는 취해 살죠. 어떤 사람은 한편으로 술에 취해 살거나, 어떤 사람은 도박에,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향락에, 어떤 사람은 취미에 취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취함, 곧 성령의 충만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술을 드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술을 드시지는 않더라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적인 욕망에 따라 산다면 그것이 곧 술 취한 자의 삶과 다른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 요엘서의 기록을 좀 더 인용하는데, 이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요엘서의 2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걸까요? 자연의 대변동, 진짜 지각변동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요, 23장 뒷부분입니다. 때가 제6시쯤 돼요. 제6시쯤 된다는 건 정오쯤 되었을 때 어떤 문맥인지 잘 아시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어요.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한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종말의 징조로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니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지각변동이라고 할 만한 자연의 그 대변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좀 더 비유 상징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역사적인 격변기, 특히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대변혁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이 문맥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가 요엘의 이 본문을 예수님께 직접 적용하고 있다는 데 중요성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20절 말씀에 보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요엘서의 같은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엘은 여호와의 날 이렇게 이야기했고 베드로는 지금 주의 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변화가 됐죠. 또 21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그런데 요엘서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얘기했고, 베드로 사도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날과 여호와의 날이, 주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이 좀 달리 기록되었고 해석되었고 적용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죄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고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설교 대지는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베드로 설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쭉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죠. 22절에 보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예수님은 100%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100% 사람이에요. 100% 신성을 가지신 분일 뿐만 아니라 100%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표현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인성을 콕 집어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성을 가지신 한 분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하십니까? 큰 권능, 기사, 표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을 말합니다. 즉 그분은 사람이셨으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큰 일들을 신이 베푸신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시는 그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언하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내주원 바 되었어요. 내준 바 되셨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분명히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내준 바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무법한 자들, 로마인들 생각할 수 있죠. 그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임을 당했어요.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지만 뭐가 있다고요? 사람들의 사악함이 동원되기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맞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이 계셨다. 목적이, 계획이 있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이하의 말씀은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은 좀 더 세밀하게 좀 길게 또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고통의 원래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산고예요. 산고. 산고가 뭔지 아시죠? 해산의 고통이에요.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사망의 고통일지라도 분명한 메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해산하는 고통이다. 생명을 출산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하는 그러한 고통이다. 이렇게 분명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쭉 나오죠. 25절, 6절, 7절, 8절까지 말씀, 인용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한 부분, 27절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계속 듣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거기에 다윗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다윗의 관이 거기에 놓여져 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그렇겠죠. 근데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죽었다는 거죠. 장사되었고 묘 안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그는 다윗을 말해요. 다윗은 왕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네 자손 가운데 그 누구예요? 곧 예수님이에요. 자손 가운데 한 사람, 그 예수님을 그 위에 영원한 왕위에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 그것을 그가 받아서 깨달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미리 보았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했다는 거죠. 이 아까 나온 27절 말씀,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자기 자신도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고 그것을 고백하고는 있지만 장차 죽음의 권세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그가 하고 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2절에 이 말씀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일은 뭡니까? 부활. 자기는 누구라고요? 우리가 다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확고하게 증언하는 것이죠. 32, 3절 이하의 말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활에 관해서는 시편 16편을 인용했는데 이제 승천에 대해서는 시편 110편 역시 다윗의 시를 또 한 번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가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거 들은 거예요. 뭐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주는 뭐고 내 주는 뭘까? 이 해석은 이겁니다. 주께서 이 주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 주는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여기 내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너는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의 천상 보좌 그 우편. 하나님의 승천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계신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럼 36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거죠. 확실하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주님이 아니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그럼 전에는 그리스도가 아니셨습니까? 아니요. 그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전에 성육신 사건이 있죠. 그렇게 해서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사명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온전히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와 그리스도로서의 그분의 사명을 온전하게 마쳤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주와 그리스도 등극하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33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곧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너희에게 내주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충만을 경험하게 하셨다. 이렇게 관련지어 이 오순절 관련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런 거죠. 오순절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설교 중간에 반응이 있었고 또 이어지는 설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세 번째 설교 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과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선물 누구에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과 선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32절에 보니까 이 들은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했답니까? 무엇이 나타났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마음에 찔려. 이 찔렸다는 건 뭡니까? 죄를 깨닫게 되었다. 양심이 찔림을 받은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도 그렇지요. 말씀을 들을 때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라도 마음에 통증이 있어야 합니다.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런 찔림도 없이 돌아간다면 무덤덤하게 그 말씀을 받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겠죠.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말씀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꼭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가 중요합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기 회개와 세례가 나오죠. 이 회개가 있어야 회심이 일어납니다. 회심. 그리고 이 세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을 가진 것, 예수 믿는 신자임을 회중들 앞에서 공적으로 나타내는 표시가 바로 세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는 믿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까지 말씀하는 건 회개와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회개하여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사함. 인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 용서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 길은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죄사함을 받으면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되는 동시에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 성령의 선물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는 성령의 내주입니다. 진짜 믿음이 확인될 때,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시인하고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딘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 가장 귀한 중요한 처소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겁니다. 물론 신자와 함께 살아가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 약속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이건 뭘 말합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세상 어디에든지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인류를 말해요.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라면, 택하신 자들이라면 얼마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의 결과 볼 텐데 4절에 보니까 그 설교 외에도 여러 말을 확증하여 권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했더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도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곧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를 받았죠. 물론 오늘날에는 어떠한 일정한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물론 지금도 없지는 않지만 이 성령 강림 사건 그 시대의 큰 날에 아주 매우 강력한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들이 즉시로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더하여졌습니다. 자, 여기서 방언하였던, 특히 외우고 방언하였던 이 제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3,000명, 물론 딱 3,000명이 아니라 약 3,000명이겠지만 우리가 임의로 얘기했을 때 신자 수가 얼마가 됐습니까? 이제 3,120명 정도 되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들에 대해서는 뒤에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둘
둘, 둘, 둘. 두 가지 조합으로 여러 가지 총체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무엇을 말씀하냐? 구원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하나는 회개가 있어요. 참된 회개예요.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세례받아요. 근데 이 세례는 제가 말씀드렸죠? 단지 행위로서의 또 의식으로서의 세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다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약속됩니까? 무엇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는 뭐예요? 죄 사함,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특별히 다윗의 시편들을 계속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엘의 말씀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증인, 확고한 증인들에 대해서. 누가 증인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 그리고 신약시대 이 본문에서는 다도 사도들이 증인이다. 두 증인으로서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 이 두 가지가 핵심임을, 설교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활 없이 십자가만 선포하거나 십자가 없이 부활만 선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 쏙 빼놓고 신약만 하거나 신약 쏙 빼놓고 구약만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죄 사함만을 제시한다거나 혹은 그 반대이거나 회개 없이 믿음만을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적인 복음이에요. 사도적인 계승을 또 사도적으로 계승을 받은 그런 복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 성경의 복음은 총체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미 선물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회개했고 믿음 고백 그리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럼 우리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죄 사함의 약속이, 성령의 선물,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요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모든 신자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이 신약으로 시작하는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사명이 너무나 기대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때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말세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지금 말세고 이미 이 성경이 기록된 지도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의 말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큰 사명에 붙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날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날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기쁨의 때를 맞이하도록 해야 할 임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왕에게 기름 부어주셨고 과거에는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또 사사에게 이런 특별한 사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는데 지금 시대는 뭐라고요? 요엘이 예언한 바처럼 모든 신자에게 다 부여했다는 겁니다. 왕의 사명을, 제사장의 사명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제사장이라고 안 하죠.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은 이미 완성되었어요. 더 이상 내가 선지자네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 저 사람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왕적인 신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또한 잊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한가를 분명히 새겨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사명자로 쓰임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